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성경의 모든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또 왜 재림하실 것인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 간의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이구르 그쪽에 인권을 말살하는 중국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를 바로 신장 이구르 지역의 선수를 내세워서 우리는 이구르에 대해서 이런 평화적인 마음을 품고 있고 이렇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오미클론이라는 이 코로나19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오미클론이 왜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했더니 지금쯤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동감을 합니다. 오미클론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열나고 콧물 나다가 그냥 나서버리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은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일상으로 지금 회복이 되는 일들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주인공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가 막 복잡하게 일어나도 우리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또 특별한 일 때문에 저희 교회 모든 강단을 저희 교회 부목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냥 나는 신현이라, 나는 신현 목사라,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것 말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딸의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믿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인식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요. 또 다른 어떤 직분이 어떠한 위치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지요.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인식이고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두가 다 인지를 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죠.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보지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다. 그러면 내입바람으로 그냥 머리 헝클어져서 그냥 막 뛰어놀고 뒹굴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나는 지금 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지금 학교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처럼 막 뒹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대한민국의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국에 간다면은 영국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거의 90% 이상의 자동차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차선이 반대예요. 예? 우리는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왼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왼쪽에서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왼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가 안 오는구나, 파란불이 켜졌어도 차가 안 온 걸 보고 수도방을 보고 건너요. 영국에 처음 갔을 때에 습관 따라서 왼쪽을 보고 있다가 건너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와버려요. 차가 우리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예? 도로교통법이 도로에 차가 다니는 그것이 반대예요. 영국에 가면은 그 교통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누구라고 인지를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영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밥만 축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밥만 축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해요. 바보. 예? 이 바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밥보. 밥만 먹는 사람. 밥보에서
이것이 변형이 돼서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일 같지 않는 일, 말 같지 않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성도들이 토라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봐요. 저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전에 개척교회 할 때예요. 2층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교회 커튼을 다 이렇게 빨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서 빨잖아요. 그럼 빤 다음에 이것을 대리미로 데린단 말이에요. 대리미로 데려서 한 집사님이 데려서 쫙 걸어놨어요. 근데 달면서 그랬는지 잘못 때렸는지 그것이 하나가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구겨져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떼가지고 다시 데려가지고 데리고 있는 중에 처음에 데린 집사님이 왔어요. 그거 내가 데렸는데 조금 좀 구겨져서 내가 다시 데리고 있어 집사님. 사람이 내가 일을 해놓은 것을 왜 또 만지냐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안 나와버렸어. 나 커튼 다 떼버리고 싶었어 그때. 여러분 이것이 돌아질 일이냐고요. 내가 데려서 잘 달아놓은 커튼을 왜 권사님이 또 데리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작은 이해 하나를 들었어요. 목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경우 어떤 권사님이 가서 잡채를 무쳤어요. 근데 잡채를 딱 먹어보고는 좀 간이 덜 맞아서 다른 분이 거기다가 간장을 조금 더 쳤어. 이것을 봤어. 내가 잡채 무쳐놓는데 왜 권사님이 거기다가 간장을 더 넣냐고.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렸어. 잡채는 안 먹고 싶어. 지금도 잡채 안 먹어 내가. 잡채가 뭐 이렇게 중요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잡채 잘못 무쳤다고 거기다 간장도 부었다고 내 잡채를 또 만졌다고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온다니까요. 자, 이런 이유가 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임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않는 일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었느니 뭐 속이 상했느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교회 떠나느니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일. 정리해 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돼요.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도 주인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남의 집에 살고 우리가 가라라면 그들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 집에서 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죠? 지구를 떠나서 보내버리면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어서 자기 새끼들 아닌 다른 애들까지 전부 다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8절 말씀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8절의 중요한 말씀. 이 말씀만 너무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8절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면은 누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그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전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베단이. 우리 주님의 승천하신 곳이 바로 베단이 지역이에요. 베단이 앞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물가물하게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와요. 이들은 분명 천사들일 것이에요.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8절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8절조차도 이제 이 8절 말씀이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부활하셔서, 왜 승천하셔서, 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부터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셔요. 자, 무슨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신 분이 아니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재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전부터 계신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아말렉을 묻히시고 하는 모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요. 자, 이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3요소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주권, 왕, 백성, 영토. 이것이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3요소가 계속해서 흘러가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후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과 그 백성과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3요소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큰 그림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책 앞에 어디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자님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을 깊이 있게 하시려면 저렇게 잘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록이 기억을 이겨요. 기록해 놓으시고 안 봐버리시면 말짱 꽝이고, 기록하는 것이 기억을 이긴다고요. 희미한 기록이 똑똑한 기억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가시고 적어 놓으시기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이기주의자가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이기주의자가 된다. 이기주의자는 개인주의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된다고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것을 반복해서 교육을 해요. 과거에 저희 고향에 간척 사업을 했어요. 간척 사업. 간척 사업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감독을 하셨어요. 간척 사업이 뭐냐면은 바다를 막는 거예요. 바다를 막아요. 바다를 가장 육지와 육지대는 가까운 데 여기다가 강둑을 해가지고 뚝을 넣어서 막아요. 예, 저기 아선만처럼 삽교천 그쪽에 그렇게 막았잖아요. 현대에서 막았잖아요. 저희 고향에서도 막았어요. 농토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바다를 막아서 그곳을 이제 논을 만드는 거지요. 간척 사업이라고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했어요. 감독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감독을 하시고 저녁에 집에 오실 때에 술을 거나게 드시고 비틀거리고 들어오시면서 꼭 들어오시면서 널판지 하나를 끌고 오셔요. 두꺼운 널판지. 예? 시간 이만한 두께가 되고 이렇게 두께가 이쯤 되고 이만큼 넓이가 된 키만큼 된 널판지를 늘 끌고 오셔다가 집에다가 쌓아두셔요. 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도둑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찰서에 안 갔어요? 자, 그 모든 물건은 어디에 사용돼야 될 거예요? 간척 사업에 사용돼야 될 거죠. 그런데 간척 사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저 판자 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뭐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고 계속해서 판자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한 달이 지나니까 이만큼 쌓였어요. 이만큼 쌓였어요. 자, 이기주의인 거지요? 도둑인 거지요? 그죠? 아니, 간척 사업하는데 그것이 나온 물자인데 간척 사업하는데 쓰지 않고 개인주의로 가져온 거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간척 사업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잘 막아져서 그 전부 다 논의되어서 거기서 많은 쌀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된다, 이기주의가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지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전부 다 개인주의에 빠져요. 목사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고, 내 잘되기 위해서 목사하고, 여러분들은 나와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서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되고, 이것만 잘 되면 만족인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지게 확장되어 갈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몸만 건강하고 내 새끼들만 잘 되고 내 일만 잘 되면 끝인 거죠. 이게 이기주의인 거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줘야 되죠? 잘 되게 해줘야 되죠? 왜?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뭐 그럴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을 만큼 하나님께 뭘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고요?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나에게 와서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아무 말 않고 그냥 100만 원 꺼내주나요? 어디에다 쓰려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에다 쓰려고? 인터넷 도박하는 데 쓰려고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죠. 예? 지난달에 신발 샀는데 그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하나 더 사려고요. 주겠어요? 그 신발 그냥 신고 다녀. 쓸데없는 데 쓰려면 안 준단 말이에요. 부모라도. 그런데 합당하게 쓰려고 하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이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형통함들이 필요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버리지 않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그런데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제자들의 의식 속.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은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구약의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뚝 섰거든요. 그런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기의 나라적인 회복, 민족적인 회복, 이것만을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린 그림은 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것 때문에 승천하시고, 이것 때문에 재림하실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의식 속에 가지신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평안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나요? 이 의식만이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왜 이곳에 왔게요? 저는 또 감사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의식 속에는, 내 지식의 체계 속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우리 주님의 교회인 거지요. 내 속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아프리카도 유럽도 북남아메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오시아니아주도 전 세계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거지요. 저는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보지 않고 세계 지도를 그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온 세계를 보지 않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거지요. 이것을 도전을 주면서 너네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니? 예, 600명입니다. 600명 중에 보지 않고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안 되겠어. 너가 그것을 행하면은 너가 600명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 지도를 보지 않고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를 보지 않고 그리게 되면은 전 세계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림이 전 세계, 온 세계 우주까지를 포함을 해서, 유니버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하셨고,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하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작은 그림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사십니까? 장차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가나안 땅에. 이것이 땅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구약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니 이스라엘 나라를 장자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렇게 영광스러운가?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를 따라서 행해보자.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신이 누군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로 하나님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 8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대는 바벨론에 멸망해 버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히 회복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회 세우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세워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보이도록 세웠어요. 보이도록.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 확장해 가시는 방식을 성령으로 행하셔요. 성령으로. 우리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서 살자.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살아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방식으로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싹 터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성령 하나님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내버리고 저 사람은만 미워해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아니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은 없어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며칠 후면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이 말은 좀 복잡하고 설명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왜 예수님이 승천이 안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질까? 이것은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또 저를 설교할 때로 부른다면 그때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승천이 안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속한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아니든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일 뿐이고,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보좌 우편으로 가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으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다시 오신다. 왜 오시겠어요? 뭐 하려고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거치는 것과 불법과 이 모든 것을 전부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8절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의식 속에, 지식체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